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운전을 할 때 이제 좀 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멀리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영상, 이제 핸드폰 보시면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짧게 보는 그런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핵심만을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딱 뽑아서 이렇게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드라마의 한 장면이기도 일 경우도 있고 무슨 예능 프로의 한 장면일 경우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오래 보고 자주 보는 것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종류를 또 찾아가지고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은 김창옥 박사라고 이렇게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옥 박사님의 그런 강연 중에 이제 한 부분들이 계속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박사님 얘기하는 거,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뭐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부부 사이 관계가 참 안 좋은 그런 잘 대화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부들을 만나보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통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성격상 옳은 말만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말을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옳은 말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저희도 그렇죠. 내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이고 아주 진리 같은 건데 그게 나의 선입견,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또 지식이나 또 나만의 그런 경험이나 나만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상대방은 또 그런 경험이 아니고 상대방은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옳은 말을 충고, 좋은 말, 바른 말, 성공하는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관계만 깨지는 그런 경우도 혹시 경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하는 때에도 그것이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 그 옳은 말이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옳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제하면서 옳은 말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옳은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다른 어떤 그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옳은 말이죠. 우리가 이것만을 우리가 꼭 붙잡고 또 이것은 또 우리가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긴 본문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살람이라는 항구에 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쭉 또 바보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내려서 버가로 또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응을 보여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 그 안식일 날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다 모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거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장 43절에 보면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개종자들,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은 바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이 또 사람들 막 데려와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거 없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났더니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막 괜히 반발하고 또 비방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46절에 읽은 것처럼 원래 내가 주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올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을 듣기를 내가 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던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으니, 그리고 나는 구원 안 받겠다 이런 자세로 너희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지역 혹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놓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고관들, 관리들, 그리고 50절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건한 귀부인들은 누구냐면 43절에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그 개종자들,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들의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을 막 꼬시고 부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해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그 5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그 자신들을 밖에서 쫓아내는 사람들 향해서 발에 티끌을 발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도 가게 되는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바울을 방해하고 거기서 또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이게 만드는, 바울이 여기 나중에 루스드라에 보면 돌에 맞아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자 성 밖으로 그냥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울의 그 박해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냥 설교 이 내용만을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이 내용에 덧붙여서 설명을 했겠죠. 바울의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긴 그 내용입니다. 먼저 그 모세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구주가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저주의 상징,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그 선배들이나 아니 여러분들도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의 결론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의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이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거하셨기에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말세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오히려 사이비들이, 오히려 구원하고 상관없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아주 집집마다 요즘에는 막 그 전도지까지 막 집어넣고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편지 집어넣고, 이상한 거는 이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보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집요하게 붙잡고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몫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 사도나 바나바가 51절에 보면 그 발에 먼지를 그냥 떨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둘씩 나눠서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실 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 마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을을 나갈 때 그냥 신발을 털어버려서,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로 삼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너는 저주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야, 뭐 이런 그 저주의 표식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너희들은 지옥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감당할 몫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저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습관이 되신 분들은 막 입을 열면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은 저주거든요. 저주입니다. 그 말들이 다 저주예요.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주를 누군가한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찜찜하지 않으시겠어요? 실수로 욕이 한번 탁 나와도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말이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하고 나면 그 저주의 말을 한 내 입도, 내 마음도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좀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막 발을 털어버리는 것이 저주의 상징이라면 이분들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52절 보면 털어버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그 바울과 바나바나, 아니면 바울 사도의 그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안디옥의 이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제자들이 발 떨어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떠나는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 말을 바꾸면 욕하고 났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욕을 했다거나 저주를 퍼부었다거나 전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끝까지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또 뭔가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저주의 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깨끗한 아주 그 말에 아주 청정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또 처음에는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그 간질간질한 그런 게 뭐냐면은요,
은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백화점에 갔더니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처음에는 간질간질하면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하냐고요.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시면 제발 좀 사랑합니다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좀 익숙해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몸이 간질간질한데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 처음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보니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데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들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손해보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듣기도 좋은 얘기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크게 한번 아주 진정성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뭐였죠? 또? 사랑합니다, 축복. 3개였는데 건강하세요인가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이런 3가지의 축복의 말, 사랑의 말들이 우리 안양 성도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은 죽어가는 식물들도 살린다 그러죠. 예. 그런 실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립니다.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비방하고 반박하고 반대하고, 처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주가 되고 나니까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45절에 보면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모인 것에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죠? 이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설교를 양희성 목사님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100분 정도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특별히 저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2,000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랑 성도 아닌 분까지 다 모여가지고 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질투와 시기와 이런 마음이 첫 번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임을 할 때는, 자신들이 예배 드릴 때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일단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질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랑 친척들 모이라고 했더니 몇 가정 안 왔는데 다른 집에서 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되게 많은 가족들이 다 모이고 막 이러면은 질투,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보다도 뭔가 이게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질투심이 먼저 생긴 거예요. 왜 저 집이 잘 되고 나는 왜 안 모였을까 하는 질투심, 시기심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 정도면 그냥 미워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얘기들 보면은 이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을 아예 대놓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냥 마음에 분함이 막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에서 이들을 자극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은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법도 잘 지키고 또 뭐 정결의식이라든지 정결법이라는 것든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나 율법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뭐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지금까지 지켜온 그 열심과 자기들의 노력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뭐 집을 마련하고 간신히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어떤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복권 터지듯이 막 이렇게 큰 뭐 대박이 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갑자기 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쉽게 돈을 벌어? 이러면서 막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죽을 둥살둥 열심히 했는데, 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확연하겠느냐 이거죠. 저 사람들 잘못됐다,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방하면서 바울을 아예 그냥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내 맘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마음, 자기 안에 이제 왕좌가 있죠. 거기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이 사람은 뭐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인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종처럼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나 들어주세요. 나에게 복이나 주세요. 내가 잘 되도록 왜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뭔가 자판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미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 의무를 할 때에 설사 바울 사도처럼 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우리에게 주신 상으로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중앙에 계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설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미움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